자, 우리가 2주 동안 오후에 나 그리고 너 우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이석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나는 그림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 행복한 시절이 9살, 10살 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뭐였냐면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라면을 맛있게 먹으면서 웃고 있는,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이제 타 지역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전학을 갔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취했습니다. 고생한 것처럼 안 보이죠. 그냥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산 사람처럼 보이죠.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부모님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행복한 시절은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맛있는 음식 먹은. 근데 그때 라면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라면이 꿀맛이야, 꿀맛. 얼마나 맛있었던 건지. 그 분위기가 좋았던 건가요? 그래서 요즘에도 라면 먹으면 행복해요. 라면. 저하고 라면 먹자고 하시면 제가 사드립니다. 라면 그 정도 제가 사드릴 수 있죠. 좀 더 비싼 걸로 사드릴까요? 짜장면? 짜장면 드시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하세요.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게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점잖하셔서 사드리겠다 해도 연락 안 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평범하게 그냥 라면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사형제니까 아들 셋 중에 제가 셋째거든요. 근데 한동안은 온 가족이 모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형님이 군대 가면 완전체가 안 되는 거야. 제대하고 오면은 또 둘째 형님이 가. 또 갔다 오면 또 내가 가. 그래서 네 아들 다 군대 갔다 오니까 꽤 시간이 걸리더만요.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렇게 가족들하고 라면 먹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소고기 스테이크 먹은 거 아니고 랍스타 먹은 거 아니고 막 비싼 뭘 먹은 거 아닌데 그냥 라면 먹었다니까, 라면. 근데 그것이 행복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지금보다 저는 이렇게 과거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일부 때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앉아 있잖아요. 일부 때는 보니까 지금 행복하대.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제 말을 좀 이해하실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옛날이 더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지만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정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었잖아요. 또 다 같이 어려웠으니까 다 같이 희망을 품고 막 살았잖아요. 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잘 살기는 잘 사는데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얼굴이 다 우울해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편안하십니까? 네. 별로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몇 분밖에 안 돼. 근데 행복이라는 것이 꼭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할까요? 물론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생활이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돈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돈으로 여러분 고급 침대는 살 수 있죠. 여러분 집에 좋은 침대 있으시죠? 한 30년 전에는요, 상상도 못했던 침대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어요. 지금 침대에 누워서. 다 그냥 바닥에서 잤지 뭔 침대에서 잤습니까?
근데 지금은 와, 집집마다 침대가 너무 좋아. 그런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잠이 안 와. 근데 그렇죠. 고급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잠은 돈으로 못 사요. 불면증 환자가 얼마 많은지 아십니까? 불면증, 우울증, 막 우울감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요. 잠 못 자서 수면제 먹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뭐 그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자지만 잠이 안 와버리는 거. 불면증에 시달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는데 뭘 못 사요? 따뜻한 정말 스윗 홈은 못 사요. 하우스는 살 수 있어. 하우스는 사도요. 홈은 살 수가 없어요. 크고 넓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로서 지분이 있어도요.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없고 맨날 냉랭합니다. 맨날 다툽니다. 그게 무슨 가정이에요? 그래도 세상살이에 막 피곤하고 지친데 가정이라도 들어가면 좀 마음이 편안하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도 맨날 냉랭해요.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집은 막 의리의리하다니까? 화려해. 근데 여러분 강남에 가면 정신과하고 성형외과하고 이 상담실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왜 거기가 그런 게 많은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그렇게 많이 간대. 집은 막 화려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마음은 아파. 마음은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으로 고급 명품 시계는 살 수 있어도요. 행복한 시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돈 가지고 다시 되돌리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가? 그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설가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이 나오는데요. 이 갈매기는 단순히 먹고 사는 갈매기들과 좀 달라요. 넓은 꿈을 갖고 있어요. 비전을 갖고 있고요.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것을 즐깁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그냥 먹이 찾는 데 바쁘는데 먹이 먹는데 먹고 사는데 바쁜데 이 갈매기는 좀 달라요. 다른 갈매기들과. 그래서 이 주인공 갈매기는 끊임없는 행복과 자유,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은 더 높이 날기를 원합니다. 더 멀리 날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갈매기가요, 동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돼요. 왜냐하면 동료들은 더 높이, 더 멀리 날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먹이 먹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동료들로 인하여서 추방을 당합니다. 주인공 갈매기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생각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날기를 원했어요. 먹는 것보다는요, 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갈매기였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가끔씩 바다에 가서 보면요, 갈매기들이 날지 않더라고요. 갈매기들이 안 날라. 걸어다녀, 갈매기들이. 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던져준 새우깡, 그거 먹으려고. 저거 보세요. 지금 막 새우깡 막 던져주니까 막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있는 새우깡을요, 그냥 집어 먹으면 돼요. 아니, 여기 입에다가 지금 새우깡 물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잖아. 저 보세요. 신기한 일이야. 뭐 하려고 피곤하게 고공비행을 합니까? 뭐 하려고 피곤하게 바다를 막 샅샅이 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편안하게 사람들이 던져준 새우깡 먹는 거예요.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요, 새우깡 때문에 살이 두룩두룩 쪘어요. 피둥피둥 살이 쪘어요. 그런데 이 갈매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이 던져준 새우깡에 빠져가지고 성도로서의 위치와 성도로서의 위상을 상실해버렸어요.
세상과 거슬러 싸우려는 영적인 전투력도 잃어버렸고 삶의 고난 속에서 건져 올린 생생한 간증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새우깡에 맛들인 갈매기가 갈매기답지 않듯이 세상에 중독되고 세상에 빠져서 우리들도 성도답지 않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세상이 던져준 것들 넙죽넙죽 받아먹는다고 해가지고 행복합니까? 행복하지도 않아. 이렇게 세상에 중독되고 세상에 빠져버린 성도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가난이에요. 가난. 가난 지긋지긋하죠. 요즘 젊은 성도들, 젊은 청년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못생겼다는 말이래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잘생기셨습니다. 미남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훌륭한 미모를 갖고 계십니다. 예, 훌륭한 미모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쁘세요. 예. 그런데요, 이것보다 못생겼다는 말보다 더 싫은 말이 돼요. 뭔지 아세요? 가난하다는 말이 돼요. 가난하다는 말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왜요? 못생긴 것은 수술하면 되지만 가난하면 수술 자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가난한 청년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죠? 그렇지. 그래요. 그럼 1,000만 원도 1원 같으시겠네요? 그렇지. 그럼 저한테 딱 1원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물었어요. 뭐 하려고? 성형수술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그럼 딱 하루만 기다려. 1부 때도 좀 안 웃지를 않으셔. 무슨 말인지 모르냐면 1000년 기다리라는 뜻이야.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머입니다. 잘 웃으셔야지 여러분 행복해져요. 그래서요, 웃음학 강사들 보시면요, 안 웃겨도 의지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웃으래요. 우리 뇌는요, 이게 왜 웃는지 모르지만 웃으면 거기서 막 엄청난 엔돌핀과 막 바이돌핀과 막 이런 게 막 나온대요. 몸에 좋다는 거예요. 안 웃겨도 막 웃어보세요. 그래서 집에서 막 미친 사람처럼 집에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웃어보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좋다니까요. 담임 목사가 썰렁한 개그를 해도 웃으세요. 그래야 행복한 거라니까요. 웃어보세요. 이쪽 동네는 전혀 반응이 없어. 네. 여러분, 가난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해 하는 인생의 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이기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거기서 행복을 다 잃어버려요. 남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남을 깎아야 되잖아. 이번에 대선 토론 보니까 저는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서로 비난하기 바빠 그냥.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냐고. 서로 그냥 깎아내리고 꽃들이 잡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팔복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 가난한 것이 복이야? 예? 가난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거지였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거지예요, 예수님은. 왜요?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했어요. 집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두벌옷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원피스 같은 여자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원피스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이불이 돼요. 그만큼 예수님은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지였다니까. 정처 없이 이것저것 떠드시는 분이셨고, 전도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난의 고통을 아세요. 가난이 뭔지 알아요.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말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난이 복이다고?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헬라어에는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에는요, 가난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페네스라는 가난이 있어요. 페네스. 이것은 그냥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정도의 가난을 말합니다. 구걸하지는 않지만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에요. 집도 있어요. 집안에 가재도굴도 있어요. 그러나 비교적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아니라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토코스. 무슨 뜻이냐면 극심한 가난으로 철저하게 남에게 의존하는 상태예요. 절대 극빈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극빈의 상태. 그러면 왜 이 단어를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눈치채셨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서 자신의 가난함을 아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하나님도 도와주시면 좋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 상태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가난을 잘못 다루고 있는 짝퉁 심령의 가난을 몇 가지 사례로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방 못지 집사님 이야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을 마중 나온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목사님 손에 있는 가방을 이 집사님이 딱 들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집사로서 목사님의 가방이나 들어주면 딱 맞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인가요? 이게 진짜 심령의 가난함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겸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잘못 해석한 오해이거나 위선입니다. 위선. 가난한 심령은 더욱더 아닌 거예요. 두 번째, 거장 수도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짝퉁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사례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가난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가난 애찬론자가 됩니다. 성경은요, 무소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해서 우리가 막 훌륭하다고 하지만 성경은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가난에 빠져서 무소유를 추구합니다. 이 거장 수도사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성 프란체스코. 그는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준 옷을요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요 환호를 냈어요. 박수를 쳤어요. 그러나 심령의 가난은 그런 수도사적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여도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도요 마음이 높아지고 욕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민촌 슬럼가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는 얼마나 싸움들이 많이 일어난지. 작은 거 하나라도 서로 가지려고, 서로 취하려고. 이게 심령의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 슬럼가나 그 빈민촌은요 파출소 경찰들이 엄청 피곤해요. 회피 지역이에요. 왜요? 맨날 싸우니까 술 먹고. 가난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많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심령의 가난함은 그런 수도사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소유, 무소유, 버리고 안 버리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목사 가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목사 가운 안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 가운 입는 게 맞습니까? 안 입는 게 맞습니까? 입는 게 맞아요? 벗는 게 맞아요? 사람들마다 주장이 각각 달라요.
가운을 안 입는 게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가운을 마치 직업적인 우월이나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입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자기만 뭐 가운 입으면서 되게 뭐 권위적인 그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입어야 된다는 견해는 인간의 연약함을 덮으려는 겸손의 표시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입는 게 좋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지만 가운은 직업적인 우월이나 권위의 상징도 아니고 연약함을 덮는 도구도 아니에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가운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운교를 만들어야지, 가운교. 지난주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마치 신비한 자체 능력이 있으면 기름교를 만들어야지. 우리는요, 예수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신비한 능력이 가운에 있는 게 아니야. 문제는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가운을 입어봤자 그것은 위선이에요. 거기에 절대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이 없이 그걸 입으면요, 안 입으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은 가난한 심령을 가난을 심령으로 다루지 않을 때 나타나는 짝퉁 심령의 가난함의 사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비워진 빈곤한 상태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공급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갈망이, 이 가난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든요. 하나님을 붙들거든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쓰라린 실패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실 때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진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어부.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잔뼈가 굴린 어부이고 물고기 잡는 전문가이고 갈릴리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은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손바닥 보듯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한 마디도 못 잡았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물고기한테 야,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서 그물 던지려고 하면 야, 중앙으로 가. 뒤쪽으로 가서 그물 던지려고 하면 야, 뒤에 있는 물고기 다 앞으로 와. 전혀 못 잡게 만든 거예요.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일부러 못 잡게 만드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물고기들을 다 쫓아버리셨을까요? 만약 베드로가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대박을 터뜨리고 만선으로 물고기를 잡았으면요, 예수님 말 들을까요? 예수님 말 우습게 여기겠죠. 내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고 내가 이렇게 많이 내 노력으로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았잖아. 너는 비전문가잖아. 너는 목수 출신이잖아. 내가 전문가인데 왜 나한테 와서 주름 잡고 있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빈손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려 했을 때 베드로가 가난한 심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기 전에 철저하게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의 순간, 충만의 시간이 있기 전에 먼저 쓰라린 실패의 시간, 자기를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만선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자기 경험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재료가 되어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게 되어서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제대로 직시하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도움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 아니어도 대안들이 너무 많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희망을 걸어야 되는데 내 안에 해결책이 있어. 내 안에 대안이 있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갈급해하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인 거죠. 여러분, 스로보닉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요, 완전히 그 당시에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보면요,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어도 개취급하는데 거기다 여인이요. 얼마나 무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딸의 비참한 신세가 가난한 심령의 재료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가 소리치며 애원했어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엄청 무너졌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부르면 좀 반응을 해줘야지. 제가 막 목소리 높여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해주시면 자존심이 막 상해요. 힘이 쫙 빠져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데 예수님이 듣는 척도 안 했다고. 와, 우리 예수님 진짜 왜 이러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더 간절히 소리쳤어요. 우리 같았으면 에이, 그냥 포기하자 그랬을 텐데 이 여인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더 자존심을 빡빡 긁어버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개라는 이야기야.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신 거예요. 자존심 완전히 긁어버리신 거예요. 근데요, 이런 심한 모욕을 받아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왜요? 왜일까요? 예수님 외에 도움받을 길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애원하고 찾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난한 심령이 재료가 되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 믿음은요, 내 삶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요,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요, 잃어버려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의존하려는 마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갈망하지 않아요. 주일날에도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요 다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은혜와 복이 나에게 흘러오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지려고 해. 분리되려고 해. 절대 잘 될 수가 없죠.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마음, 의존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헛된 세상 것으로 배불렀다는 거예요. 이미. 애들한테요 밥 먹기 전에 사탕 줘보세요. 아이스크림 줘보세요. 밥 먹습니까? 안 먹어. 이미 헛배가 불러있어요. 영양가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들, 그것들이 잔뜩 내 안에 가득해. 진짜 먹어야 될 것을 안 먹어. 이미 배부르고 부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왕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집세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시해.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교만하게 살아가요. 그게 왕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 궁핍함, 가난함,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지금 새벽마다 빌립보서 말씀 봤잖아요. 거기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기뻐하다, 기뻐하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거든. 감옥에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가 많대.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대. 행복하지 않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쁜데?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쁜데 너희들은 왜 감옥 밖에 있는데도 안 기쁘냐?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나는 감옥이라는 환경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억눌린 게 아니라, 나는 내 실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기쁜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그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자기는 기쁘대요.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고난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기가 약한 그때의 강함,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대. 사도 바울은요, 심각한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심한 핍박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옥에서 나는 기뻐. 다시 말하노니 나는 기뻐. 나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염려가 많아요. 근심 걱정에 눌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감옥이라는 환경에 갇혀서 그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요 늘 기뻐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삼각편대예요.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계속 선순환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를 상실하신 여러분
다시 기도로 회복해 보세요. 감사할 것이 보여요. 기뻐할 것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진정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약함, 부족함, 이것을 자랑해요. 왜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뭐예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진 거예요. 세상 것에 헛배가 부르고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희미해. 이게 교만해진 것이고요. 이게 배부른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어서 4장 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비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이런 비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거기에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세히 보면 감사할 것들이 딱 널려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항상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은 아닐까요? 감사하면요, 또 다른 감사를 낳거든요. 근데 불평하는 입술은요, 불행을 낳아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아닌 가짜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귀와 세상이 던져준 가짜 쾌락을 내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 우리 길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곳의 진짜 본질이 뭘까요? 이 모든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게 하는 진짜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져 있어요. 다른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다시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시고 진정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심으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